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부터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6장 57절로 6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성경 48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성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세례식 있겠습니다. 우리 하시영 자매 잠시 자리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가 되며 인을 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전이라 부르는 세례와 성찬식, 이 두 가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의 공동체에 특별히 세례는 참여시키는, 교회로 말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너무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세례 교육을 하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또 세례를 베풀 만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늘 10시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문답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세례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하시영 성도, 우리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세례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시영 자매 오른손을 들고 서약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는 것임을 믿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대답해도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우리 교회 앞에, 성도님 앞에,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손 내려도 됩니다. 서약하였기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리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종려주일, 귀한 딸이 주님 앞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선언하는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로 성령을 베풀었거니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손이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주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딸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도 됩니다. 네.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시영 양이 거룩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중 약속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시영 양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시영 자매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돕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셔야 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꽃다발, 준비된 꽃다발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한 번도 교회를 못 다니다가 몇 해 전에 유학을 왔을 때, 그때도 코로나 시대였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잘 출석을 못하다가 보스턴에서 잠깐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부어졌던 마음이 이번에 또 다시 미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지내는 가운데 더 깊어지면서 아시는 것처럼 프린세스 앤에서 매일 새벽, 참 도전받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참 하나님께서 인치신 이 특별한 세례를 통해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전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지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의 이 30만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살수대첩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막 기억이 나실 텐데, 중고등학생 시절 역사 공부를 하면서 고구려의 운명을 바꿨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수나라 운명도 바꿨습니다. 살수대첩이 얼마나 대단한지 30만 대군을 전부 몰살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수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 전쟁 아실 것입니다. 드로아라고 성경에 나오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바울에게 보였던 그 환상, 그 드로아가 우리가 보통 역사나 영화 가운데 보면 트로이 목마, 이 그리스 연합군이 이 트로이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무려 10년 동안 전쟁을 그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트로이 성이 함락이 되지 않고 10년을 싸웠던 것이죠.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 가지 전략을 짜서 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앞에 두고 우리가 철수한 것처럼 하자. 지금이야 우리가 아니까 참 어리석게도 그걸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성례로 받아들였을까 생각하지만 참 자신들에게 바친 그런 기쁨의 선물이었다 생각하고는 성 안에 들여놓고 잠을 자지요. 밤에 그 목마 안에 있던 거대한 말의 모형을 하고 있던 그 구조물 속에 있던 군사가 내려와서 성문을 열었고, 그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트로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을 속이는 작전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에서도 조조가 보면은 화살을 모으기 위해서 배를 일부러 갖다 붙여서 최대한 흡수해가지고 화살만 모아가지고 와서 다시 적진을 향해서 쏘는 기막힌 작전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적을 속이기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속이는 것보다 더 한 수 더 위의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 작전을 알고 속아주는 것입니다. 알고 당해주는 것이죠. 속이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준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너의 전략보다 더 나은 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속아준 것, 나는 너보다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57절 바로 앞전에는 가룟 유다가 군병들과 군호를 짜서 라보니여 랍비여 하면서 선생님이여 하면서 입맞춤을 했는데 그 입맞춤이 바로 군병들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던 군인들에게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아셨지요.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붙잡혀 가셨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5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오늘 본문의 이 단락을 보면 공회 앞에 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공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했는데 그 공회는 지방의 공회를 이야기하는 회당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에서의 공회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군대가 없습니다. 불법이죠. 왜요? 로마의 치령 아래 있으니까. 왕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권위 있고 높은 일을 결정하는 공회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 공회 앞에 서시다는 이 소제목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리고 57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도착하시니까 그곳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과 장로가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강화하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에 가셨고 겟셋마네에서 동산에서 애쓰고 힘쓰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이 밤에 그 공회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적어도 미드나잇 12시를 넘어선 시간 1시, 2시가 넘어가는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새벽이었는데 이미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의장이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지금 당장 처리하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단 며칠이라도 더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나중에는 문제를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도저히 되지 않겠다고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한밤중에 급하게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던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들이 이때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이 앞서고 뒤서며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동전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영향력 속에 가만 놔둘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그 새벽의 시간에 그 자리에 이미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회의는요 항상 밝을 때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원에 가는데 아침에 오라 그러든가 점심때 낮에 오라 그러든가 8시에서 5시까지 보통 4시까지 법원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에 10시에 오라든가 오늘 밤 12시에 한다든가 새벽 1시에 2시에 하겠다, 그런 법원은 지금도 없고 그때도 없는 것입니다. 공회는 밤에 소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을 밤에 분명하게 소집했다고 성경은 꼬집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는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장소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이 장소에 대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셨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밤에 회의를 모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식적으로 법정, 공회는 개인의 집에 모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게 원칙이고 법인데,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대제사장 자신의 집에서 사내들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바가 대단히 조급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공회는 결론적으로 불법적으로 열려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의 운행하심, 간섭하심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러죠. 여러분, 이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론의 반열, 아론의 후손으로 나야 합니다. 제사장이 이 엘리 이후로 젊은 자가 없이다, 젊은 자 노인이 없으리라 해서 끊어지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또 이어져 오죠. 다 레위인입니다. 아론 계열의 반차입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로부터 150년, 200년 전부터 이미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아닙니다. 이 사람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론 계열의 제사장 아닙니다. 이 사람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일반인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일반인인데 돈 많이 주고 사는 정치인.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직무가 끝나고 그 죽일 때에 그 후손으로 됩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서 대물림되고 있는데,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막 사위고 그렇죠. 섭정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가야바는요 철저하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정말 당시로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세도가였던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밤에 소집하는 겁니다. 그럼 모이는 겁니다. 밤에 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라는 한 무죄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소집한 거고 된 거고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불법으로 밤에,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공회를 열어서 가야바는 무엇을 하려 한 것인가? 우리는 이 일이 역사 가운데 이미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가야바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야바가 한밤중에라도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의도했던 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 젊은이를 사형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한 다음에 날이 밝는 대로 총독 빌라도의 관저가 문을 여는 대로 급하게 달려가서
총독이시여 보십시오. 이 사람 사형에 처해야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의 법이 우리를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려주시고 사형 집행을 해 주십시오라고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만 우리 한국에도 최근까지만 해도 국회에 날치기 통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몸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몸싸움 하다가 어떻게 방망이 잡아가지고 두들기면 통과되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고 앞으로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니까 이 밤에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난 주일에 종려주일로 보내시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이 일들 가운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6월절에, 명절에 시간을 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따라갔는가 그 십자가 가운데? 이게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공모되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시간 가운데 빠르게 흐르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에요. 선도하고 가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시간이 하루 이틀 3일이라도 더 끌어졌으면 예수님의 편 사람들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들이 선지자로 아는 고로 그들이 해야지 못하니라.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푸시는데,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도 선지자 중에 우리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난 적이 있었느냐라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불법으로 시작했던 그날의 공회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많고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거짓말로 증언하는 자들. 당연했겠죠. 그 자리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모여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증인들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은 하나가 됐습니다. 사형을 선언해야 돼. 우리 안에서 그걸 증명해내야 돼, 이 밤에.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가야 돼. 그런데 아마도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세 증인법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하고 말이 맞아야 돼요. 증인이 있어도 증언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쓰일 수 없는 증언이 되지요.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이때 가장 많은 증거로 나왔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다뤄봤던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쳤겠지요. 저 사람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습니다. 저 사람의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어야죠. 저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 죄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죄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너 다시는 안식일 범하지 마. 안식일에 이거 일하는 거야. 잘못됐어. 그러니까 채찍질하고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이걸로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관정으로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죽여주십시오라는 것은 맞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적지 않게 당혹하게 됩니다. 이 군호를 짜서 이렇게 예수를 잡기만 하면 아주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찾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한 증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했다. 이 성전을 헐겠다. 당시의 성전은 헤롯의 성전으로 46년째 건축하고 있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허는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가 헐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얘기한 거죠. 너희가 내 성전을 헐면 그럴지라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께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사형을 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많고 많은 증인들의 거짓말에도 침묵하십니다. 가야바가 당황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어린 양이 되신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외치지 아니하며 자신을 찢어 그 피로 대속하시려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잘못하신 것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런 식이 아니고는 절대 죽으실 수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호 못하셨겠습니까? 너의 말은 이러한 것에 맞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내가 죄가 되지 않는다.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초조하고 불안하던 대제사장이 그러면서도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 있는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것입니다. 대답 없느냐?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다가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러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마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나왔던 것 같아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께 맹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밝히 드러내시며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노라. 근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후에 장차 심판자 되어 내가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기까지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졌어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 인간의 입술에서 들은 거예요. 옷을 찢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떠하냐? 그러니까 사람들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한다 말했고, 침을 뱉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며 뺨을 때리며 그렇게 예수님의 고초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으로 나가셨는데 그들은 칼과 창으로 예수님께 대답했지요. 분을 내었고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지요. 그는 돈괴를 맡은 자였다. 왜 유다가 배신합니까? 그가 보기에 내 눈앞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믿어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은혜 받지 못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숨어서 은밀하게 계획했고 예수를 잡았을 때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눈의 가시처럼, 초기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혐오되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 앞에 참남한 일들을 했던 그 젊은 자, 그 주동자, 죄인 예수를, 그러나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실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당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말씀에는 아주 제대로 대답을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가야바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살아서 그 장면을 볼 것이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그때에 우리는 좋든 싫든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그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때에 가야바가 일어서요. 그날에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공회원들을 안타깝게 여기는 우리는 어쩌면 이 순간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마음속에 살아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데 아직도 죄인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다가오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유다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보다 나은 사람일까요? 어쩌면 더욱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의 중직분자로 리더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이 죄에 더욱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된 저는 이 죄에 더욱 가까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목회 생활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수십 년을 설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을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셨을 거예요. 애쓰고 힘쓰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분의 인품을 볼 때. 돌이켜보니 과연 내가 그러했던가? 과연 진실되었던가? 자책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나도 나를 속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속이려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과연 정말 나는 나에게 속지 않고 내가 정말 깨어서 정말 주님의 이 고난을 느끼며 정말 분해하며 그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가? 오늘 세례를 베푼 것처럼 주의 영과 함께 나의 죄된 몸이 죽었고 정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것이 내 심정 속에 절절히 느껴지느냐 이것입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순절에 얼마나 주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얼굴을 향해서 예수님의 뺨에 침을, 여러분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 중에 한 사람에게 저에게 뺨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우리 가운데 공분이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저분을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해서야 되느냐. 그런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분함이
뒤에서 때리고 누가 맞췄는지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라, 네가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러면서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예수님의 심정에 다가가고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 그 다 알고도 그렇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억울했던 그 매맞음이, 그분의 억울했던 그 죽음이 우리 속에서 참지 못해 일어나는 분해함이, 분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다. 이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고 그 사랑이 느껴지라고, 그렇게 노력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의 절기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저 세계의 십자가 가운데 박혔어야 할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난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먹질하며 돌 던지고 때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입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기 제자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 예수를, 과연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상상력 좋은 사람들은 사탄도 주님을 조롱했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네가 저 제자에게 배신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아버지의 영조차 이제 떠나서 단절된 그 상황 가운데 군병들만 희롱하고 백성들만 돌 던진 것이 아니라 사탄까지도 조롱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지요. 3년 전에 첫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시면서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받지 않을 거야. 왜? 네가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알지.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님은 뻔히 아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셨습니까? 똑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똑같이 가르치셨고 똑같이 이끌어 주려 애쓰셨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만 빼고 받으셨으면요, 억울하게 붙잡히시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제사장의 그 계획들도 다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도 안 지셨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유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구나. 그러면서 이 유다가 변할 수 있기를 애쓰셨겠지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고 품으시고, 우리 신앙인의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신앙인이라면 모든 삶에 묻어내야 돼. 무난해야 돼. 모양새가 좋아야 돼. 그래도 괜찮은 어느 정도 직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교양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자식들이 어느 정도 다 잘 돼야 되고, 좋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어느 정도 실패하지 않고 그래도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삶에는 어떠한 굴곡이 없는 어떤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라는 그런 삶, 차도 좀 그럴듯해야 되고 집도 좀 번듯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으면서 살았구나.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삶 속에 아픔이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냐? 아닐 수도 있다. 목회하시다가 목회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시고 삶의 마지막에 투병하시고 암이 걸리신 사모님도 목사님들,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얼마나 저 목회자가 죄가 많으면 저렇게 말년에 병이 걸려서.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다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유다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의 인생의 이자가 유다란다.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흠집을 내고 내 인생의 과오가 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실수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맡기는 유다란다. 2007년경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극진 이슬람 형제들 5이 한 교회로 들어가서 3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런 수시간 동안 고문하며 칼로 찌르며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3사람의 한 분, 그 현지 터키의 네자티라는 목사님, 또 한 분 독일인 선교사님, 또 한 사람 우르르라는 그 교회의 청년, 수백 군데에 칼로 찔리면서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신.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지인 목사님, 네자티 목사님의 사모님이 미국에 한번 방문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증하신 걸 보고 알게 됐습니다. 이 청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이 네자티 목사님, 돌아가신 순교하신 네자티 목사님께 알게 하셨대요. 거기에 대해서 사모님하고도 나눴으니까 사모님이 아셨겠지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아들아, 유다란다. 배신할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데 동시에 본인의 가슴 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당시에 유다를 받으시면서 아시고도 그것을 품으신 그 마음이 막 부어지더래요. 이 유다를 내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거, 배신할 걸 알고, 아니나 다를까 그 형제들이 다른 형제를 더 데려왔는지 5명을 데려와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분 터키 당시에 민감하던 그때 당시에 이 3사람의 장례식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의분하여 일어나서 수백 명이 1000명이 나와서 플랜카드를 들고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용기 있게 행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여러분 실제로 그때 당시에 교회 문 앞에 그렇게 적혀졌다고 그럽니다. 며칠 뒤. 다음은 내 차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헛되게 사용하셨을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터키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도전받고 오히려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깨어나는 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피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몇 해 뒤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함께 주고받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저는 과연 편한 사람일까요? 네자티 목사님께, 유다야, 그 목사님 아시지만 받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그런 부탁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는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봐도 우리 참 잘 맞게 마음 맞춰주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아주 귀한 분들 계십니다. 직장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내 일처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을 보시면 맡겨드리면요, 다시 그 일 돌아볼 필요가 없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눈치 보면서 이거 좀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말씀하진 않으시는지,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조차 건네지 못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왕 앞에 가서 선포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그랬으면요 이 뒷자리까지 책임져 주셔야죠. 야, 잘했어, 숨어. 여러분, 엘리야가 숨었어요.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라면서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인분에다 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안 불편했겠습니까? 그들은 수치심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불편과 수치를 참으시면서 유다인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배신할 줄 알지만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지난날 우리의 삶은 서기관 같은 삶, 장로들 같은 삶, 혹 유다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아들아 내 이것 좀 맡길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저 한 몸 희생하며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제가 좀 잘못 보여질지라도 제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칭찬하시면 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종려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날치기로 통과된 억지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시고도 당해주신 것,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시고도 그 길을 참고 묵묵히 가신 주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길을 알고도 가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믿고 맡기지 못했던 저였다면 이제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런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4장
1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